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섰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 걱정
붙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연휴 속에 가족들과 아주 또 복되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고향을 방문 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명절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하여튼 이번 연휴 가운데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치시면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이제 다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는 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특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하니까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권위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을 또 포도를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포도원, 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금방 봐도 이해가 되죠. 애굽 포로에서 있을 때 430년 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것을 심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 자리에 바로 애굽에서 가져다 온 이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 나온 포도나무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누군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자, 그렇다면은
포도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 포도 농부들은 이 나의 종, 즉 선지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서 농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경작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제대로 자기가 수확한 것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과중한 세금을 막 이렇게 매기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타국에 외지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땅을 산 사람들,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레스타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면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와서 땅을 사모은 지주들이 있는 반면에 로마 시민권자들 중에도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작농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상적인 세금만 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악덕 지주들은, 악한 지주들은 더 많은 세금들을 요구할 때에 소작농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사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땅으로 만든 이 유대 민족,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는가? 왜 그 척박한 땅,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세우셨는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온통 남의 것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과중한 세금을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을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소작농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그래서 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받아서 소작농들이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될 그 책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들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작농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농부가 악한 농부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9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공간복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중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울타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경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도원에 울타리를 지어 놓으니까 외부의 어떤 짐승들이 포도밭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것을 면에 다 이렇게 방지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접자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포도를 생산하고 나면은 이것이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틀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농부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멀리서 만약에 짐승이 이 포도밭을 공격해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포도밭을 해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망대를 지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농부가 이 포도밭 주인이 그냥 여러분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을 줘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 개간하고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새를 내한테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밭 주인은 이 포도밭을 정말 잘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접자는 기계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새로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새로 주고 난 다음에 이 포도밭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봐서 보세요. 9절에 새로 주고라는 이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새로 주고라는 것은 10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서 19장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때에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년째부터 세를 받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왜 그러는가 하면은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4년까지는 농사가 포도가 열려도 좋은 상품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5년 때부터 정상적인 농사가 되기 때문에 4년까지는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을 자기가 소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금을 하나도 안 줘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5년째부터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때가 이름에 이 때라는 것은 4년이 지나서 지금 5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째가 돼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주인이 농부에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을 밝히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면은 여러분 훨씬 더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일찍부터 세금을 내라고 율법에 먹었고 일찍부터 세금을 내라고 깝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밭 주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세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주인은 네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포도원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네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네가 누리고, 그리고 이 포도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식할 만큼의 세금만 나에게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낼 때마다 이 농부는 이 밭은 내 밭이 아니야. 이 밭의 주인은 누가 있어. 이걸 인식하면서 농사를 지은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주인은 농부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 포도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충만하라고 말할 때, 정복하라고 말할 때, 다스리라고 말할 때에 그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란스러운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네가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살아보니까 목사님 하나도 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줬습니다. 그럼 농부는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여러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농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농부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에게 세를 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복한다는 게 뭐냐면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은 아름답게 지켜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 다 사라지는데 인류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하나가 있다. 이 지구 위에, 땅 위에 남는 게,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바다의 고기도 다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딱 남는 게 있다.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금요기도에 때 제가 이 말 드렸어요. 플라스틱이 남는데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요, 우리나라 남북한에 합친 이 땅만보다 더 넓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섬들이 바다 위에 있대요. 네, 바다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섬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회를 뜨면은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그 살을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치에도 나오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낙지래요. 뻘낙지. 저는 그 기사 보고도 그 다음에 낙지 먹으러 갔습니다. 생선에 플라스틱 조각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거북이가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죽은 거북이를 가져와서 부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전부 다가 거북이가 죽는 이유가 플라스틱 때문에 죽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목에 걸려 있고 플라스틱이 이 배 속에서 여러분 이게 창자를 서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북이가 죽은 것을 가져와서 배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 다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크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가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황폐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모른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이 지켜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믿고 자신의 포도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제 한 종을 이 포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누가 포도밭의 주인인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 짓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10의 9고 10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10의 9도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인정.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네가 그걸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밭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것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냈습니다. 주인은 바로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에 대해서 이제 5년이 됐으니까 5년째 정상적인 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여러분 소출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하요? 때리고 능욕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돌아온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또 다시 한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더 심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또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또 주인에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달려가서 그 밭을 빼앗으면서 여러분 거기에다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간 종이 매를 맞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세 번째 또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도 똑같이 더 심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주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쫓아냈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혹시 존대할지 모르겠다. 일말의 기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주인이 얼마나 속으로,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3명의 종을 보냈는데 다 매를 맞고 쫓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다 할지라도 그 아들도 해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 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아들마저도 해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혹 그는 존대하리라. 혹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혹 농부가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작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의 집에, 농사진 그 포도원에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보낸 아들을 여러분, 이 농부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히려 상속자가 왔다고.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제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노하며 당장에 달려가서 처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주인은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식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신은 배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괜찮아야 되면 다른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이 자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그게 믿음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만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세요. 자, 주인이 드디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존대할지 모른다 생각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지금 자기가 세준 그 소작농, 그 농부를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시원찮아도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믿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농부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면 세를 주겠지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은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상속자가 왔다고.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세요. 어떻게 묻습니까? 15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고 난 다음에 바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대답하십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포도원 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포도원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포도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잠시 후면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될 그 날이 임박했을 때예요. 그 날이 이제는 가까웠을 때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건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알고 있으면서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들은 종들이 가서 매 맞고 머리가 깨어지고 능욕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에 아버지 어떻게 나를 그런 곳에 보내세요? 아버지가 보낸 종들이 지금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다 그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곳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 그런 위험한 곳에, 그런 험한 곳에 보낼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그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고 나면은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도 내가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아들은 순종하며 왔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해요. 폼나는 일, 남들이 보면 알아주는 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일, 내가 거기서 희생을 하고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회피하고 않으려고, 우리는 그냥 좋아 보이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얼마나 우리는 회피하면서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었어요. 그렇게 보낸 아들을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원래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들이 포도원을 찾아왔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소유권을 주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직접 관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경영권을 빼앗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이 경영권을 안 빼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농부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골고다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전 앞에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돈벌이에만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도록, 이제는 돌아서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어놓는다는 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세상 나라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은 겁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 차지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싫으니까 바른 설교를 하는 종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포도원을 빼앗긴다. 그리고 그 빼앗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오늘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원이고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부산에 가면은 포도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을 잘 지으니까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경사경자에 구름 문자를 쓰죠. 아주 경사스러운 구름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비가 돼가 확 쏟아져야 되는데 구름만 끼가 안 되거든. 여하튼 이제 구름에서 이제 확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막 쏟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이고 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가꾸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끝까지 가꾸어야 되죠. 은혜만 받고 은혜만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만 차지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싫다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좋은 농부가 아니에요. 악한 농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애를 쓴다면, 그래서 주인이 세를 요구할 때, 주인이 열매를 요구할 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 여러분,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이 교회를 잘 가꾸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뭐다?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가꾸어야 됩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도록, 올여름에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잘 감당해 나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면 여기에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참 잘했다, 주님 우리를 보고 한없이 칭찬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포도원을 가꾸어야 될 농부라, 종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